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이어서 21장에서 23장까지는 더 구체적인 율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말씀드릴 때 10계명이 헌법 조문과 우리의 법 체계로 따지면 마치 헌법과 같은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백성들이 따라야 될 헌법, 그 나라의 법이 담고 있는 그 정신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21장부터 23장까지의 율법은 그 십계명 아래에 있는 하위법의 성격을 갖습니다. 십계명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무엇이죠? 무엇을 하지 마라는 부정어법을 사용한 이 명령은 오히려 부정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긍정명령. 왜죠? 하나님만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기에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절대 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결론을 십계명에서 내린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증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 율법이라는 하위법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율법은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법이라든지 어떤 이제 가장 대표적인 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우리 영어로 우리 말로 가장 근접한 또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사용법이에요.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좀 신성모독 같은 게 좀 피하자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방 세상 모든 민족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뭔가 구별된 이방 민족과 다른 민족과 다른 그런 삶의 양식,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자, 그렇다면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법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따르고 사는지, 무엇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만, 자신의 이익에 따라 살아가지만,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그렇게 여기지만,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또 그 아버지와 같이 여기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법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놀랍게도 율법의 첫 시작이 종에 관한 법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종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 어떻게 하면 자유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살펴보면 종은 크게 전쟁에 져서 전쟁의 포로가 되든지 전쟁 포로로 종이 되든지 아니면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되었습니다.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자신을 부양하고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아주
극한의 가난에 처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팔아서 빚을 갚고 자기 자신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자신은 종이 되지만 그 자식은 굶어 죽게 할 수 없으니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파는 것이 그렇게 종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어찌 되었던 간에 그렇게 종이 되면 종이 자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해방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한번 종이 되면 영구히 자기를 사간 사람의 영구히 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종을 풀어주라고 해요. 6년째 해 동안은 그 종이 주인을 섬길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종을 놓아주어라, 풀어주어라.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기를 그 사가 자기가 빌렸던 애초에 채무였던 간에 자기를 사갔던 그 돈이었던 간에 그 돈의 값을 치르지 않고 그 몸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케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이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제가 여러분도 함께 찾아서 읽어도 좋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병행되는 말씀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이 법을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케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케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케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보낼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출애굽기 21장 그 2절 3절에는 7째 그를 자유롭게 그 종을 자유케 하라고 되어 있는 정도에서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만 신명기 15장 이 12절에서 18절에는 그가 나갈 때 그 종이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타작마당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양무리 중에 있는 것, 타작마당에 있는 것,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후하게 그 중에서 골라서 그 종에게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종은 비록 채무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었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 극한 그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든지 어찌해서 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종이 6년 이어서 7년째 그 주인의 집에서 자유케 되고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 중에서 양떼의 일부를 가져가고 양식의 일부를 가져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가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종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종이 실제로 종입니까? 종이 아닙니까? 실상은 종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6년 동안 너를 부려먹었으니 실컷 부려먹었으니
내 빚은 다 탕감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너를 놓아준다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본전은 다 찾았으니까 너를 놓아준다. 그렇게 해서 그냥 다시 놓아주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이 다시 놓아줬어요. 물론 자유케 됐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어떻게 살아요? 다시 굶을 수밖에 없고, 다시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치든지 아니면 빼앗든지 강도가 되든지, 차마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럴 수 없다 여겨, 아니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다시 자신을 종으로 팔거나 그의 가족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약물의 일부를 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아마도 새끼 어린 양을 주든지 뭐 다 큰 양을 주든지 언제든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양은 어떻습니까? 계속 불려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미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보아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그렇게 온전히 자립할 때까지 그 주인이 준 그 양식을 통해서 또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전히 이 종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종, 그 노예제도, 노예제도라고 말할 수도 없죠. 이 종이라는 것이 있는 그 종이라는 제도는 실상은 이 종에 관한 제도입니까? 아니에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중운동에 있었던 법들과 다른 겁니다. 당시 우리 그 세계사 시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함무라비 법전 기억하세요? 당시에 놀라운 법 체계, 법 제도를 갖고 있던 나라가 있었어요. 멀리 수메르를 이제 통일한 바빌로니아 제국, 함무라비 왕이 만든 그 법전을 보면, 뭐 우리가 읽은 이 종에 대한 법 이후에 이어지는 각종 배상에 대한 법, 살인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됐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훔쳤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을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법은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가지고 있는 법은 대부분 어떤 법입니까? 체벌적 법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냅니까? 처벌하는 것으로 이루어냅니다. 겁을 주는 것으로 이뤄내죠. 법을 통해서 사람에게 공포를 주어 법을 지키게 하고 사회의 근간을 유지시키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을 하나하나, 이 종에 관한 법, 또 사람을 죽였을 때 관한 법, 사람을 죽였을 때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죽게 된 그런 여러 다양한 상황에 관한 법, 또 배상에 관한 법들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처벌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하잖아요. 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이 처벌에 있어서는 안 되고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율법에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그 법이 기반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오늘 그 본문의 병행 구절이 있는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너희를 마치 종을 살 때 값을 치루어서 속량하듯이 구원하듯이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 내가 그리하였듯이 너희도 그리하여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법, 그렇기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의 나라의 법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법정신의 그 이 근저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한계를 이 율법이 완전히 뛰어넘지는 못했어요. 다시 우리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와 3절과 4절을 읽어보십시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가족을 어떻게든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뭐 빚을 갚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만 팔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그 모든 가족이 다 종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상황 때문에요. 그럴 경우에는 제 7년째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모든 가족을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혼자 몸으로 종이 되었는데 뭐 젊은 사람이겠죠. 뭐 청년 시절에 종이 되었어요. 그 주인의 집에 여종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사랑을 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7째 해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 당시 법에 법의 어떤 그런 한계점이 마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그 부인은 애초부터 그 집의 여종이었으니 남겨둬야 되고 혹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도 남겨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뭐 인권이라든지 아니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이 종에 관한 법에서 드러내셨으면 이것을 완전하게 다 이렇게 자유케 하시지. 아유, 그 남은 가족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또 그 남자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대 상황의 한계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무시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람의 욕망 자체, 그것을 완전하게 간과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빚 때문에 빚 대신 종으로 들어왔는데 자유케 하는데 내게 원래 종이었던 그 종이 어떤 종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성경에서 아주 다 모든 것을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결혼까지 시켜줬어. 서로 사랑한다 하기에. 그런데 그때 만약에 그의 여종과 또 결혼해서 낳은 자식까지 보내준다면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손해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보면은 분명한 한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인근의 여러 이방 민족과 이 민족들과 같이 종을 어떤 말하는 짐승처럼
단순히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은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분명한 것이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읽어보십시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내가 상전과 그 처자를 사랑하니,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유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자유는 정말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영원히 종이 되는 것과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 주인의 종과 여종과 사랑을 하게 돼서 종이 되었어요. 아니 종으로 되어서 들어갔는데 이제 7년째가 되어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영원히 그 집에 영구히 종이 되겠습니까? 나라도 일단 자유해지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쉽게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된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처자를 사랑해서 기꺼이 그 집에 영구히 종이 되었거든. 어떤 경우일까요? 그래도 내가 영구히 그 집에 종이 될지라도 괜찮다 할 정도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단순히 인격적인 관계 정도가 아니라 그를 가족처럼 대했을 때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집에 머물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의도적으로 아무리 주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주인을 존경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처자만큼 사랑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기 상전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상전이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무언가 실수를 할 때마다 그를 때리고 체벌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를 마치 가족과 같이, 형제와 같이, 자신의 아들과 같이 인격적으로 대우했을 것이라는 점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가 그 집에 영구히 머물러 그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자의로 그 종이나 그 주인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그것을 확인케 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강압적인 방법이나 그 종의 처자식을 볼모로 하여 자신의 소유물을 늘리려는 그 의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재판장이 그것을 철저하게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의 의지와 뜻이 분명하면 그 주인의 집의 문설주에 귀를 대고 뚫으면 어떻게 해요? 영구히 그 주인의 집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문설주의 문설주 기둥에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확인한다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짐승들을 자유로 이끌고 조종하고 할 때 어떻게 사용합니까? 소를. 지금은 이제 트랙터가 밭을 갈고 땅을 일구고 다 추수도 하고 하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소가 그 일을 했잖아요. 소의 코를 뚫습니다. 그러면 소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그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이제 소를 부리게 되죠. 사람의 코를 뚫을 수는 없잖아요. 그 코만큼 연약한 것이 뭐예요? 귀예요.
우리 이제 귀를 끌고 가잖아요. 이렇게 어른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귀를 잡아당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면 뭐 이제 뭐 잘 상상을 못 하겠지만 귀를 뚫는다라는 거 이제 비로소 그 집에 순전한 종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종이 그 집에 남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선택과 판단을 했다면, 그런 결심을 했다면 비록 그 종은 그 주인과 상하 구분은 있겠지만 아마도 가족과 같은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7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지 아니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지라도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이 율법에는 당시의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있었던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다시 한번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신의 딸을 팔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매매혼을 말합니다. 지금도 사우디라든지 중동이나 인도 같은 지역은 어떻습니까? 부자 집에 자신의 딸을 납폐금이라고 하죠. 납폐금을 받고 지참금을 받고 팔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일반 요즘에도 행행하고 있는 그런 매매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혼으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딸을 이렇게 팔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를 단순히 종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그에게 또 자녀를 낳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상관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와 관계를 맺어 잠자리를 같이 한다라는 이게 지금 한자잖아요. 번역을 어렵게 해놨는데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하며 그를 속량하라는 거예요. 외국인에게도 팔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결혼을 조건으로 하여서 팔았는데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를 놓아주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외국인에게는 팔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외국인에게 팔면은 이제 영구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9절이죠. 그 주인 본인이든지 그 아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종이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그를 사왔다고 하대하거나 종처럼 대하지 말고 온전한 한 가족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기뻐하지 않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고 의복과 먹는 것을 끊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한 복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동침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를 가질 수 없겠죠. 오늘날과는 많이 다르지만 오늘날도 그런 점이 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고대부터 자녀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자신의 노후를 보장하는 어떤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동침하지 않아 자녀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은 비록 그 집안에서 머물다고 할지라도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여인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고 의복과 음식을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자신의 몸값을 치르지 않고 뭐 얼마에 팔려왔건, 내가 매매운이 되었던 어떤 상황에서 팔려왔건, 그 집안에 들어왔건 뭐죠? 값을 치르지 않고 속량할 금액을, 속전을 치르지 않고 그녀를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그 인근에 있던 어떤 민족도 그러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정신과 법 정신과 어떤 법과도 구별되는 뛰어난 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좀 이어서 출애굽기 23장과 23장 10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좀 유사한 구절이 다시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만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정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지니라. 제7째 해에 종을 풀어주는 이 법은 짐승과 그 땅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은 당시 시대 상황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서 그 21장 2절에 있듯이 히브리 종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종이 되어, 이방인이 종이 되었을 때는 적용되진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비록 이방 종이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제7째 해에는 그 종이나 어떤 종이든지 짐승이든지 그 어떤 누구든지 안식토록, 쉴 수 있도록, 쉼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12절은 어떻습니까? 6해 동안은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제7일째 쉬는 이 안식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까? 7째 날 짐승들도 쉼을 쉬고, 왜냐하면 땅을 갈지 않으니 짐승도 쉬고, 땅을 갈고 농사를 짓지 않으니 당연히 그 집안에 어떤 종이든지 다 쉼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그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지만, 어쨌든 7째 해에 쉬려면 6째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7째 해에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지 않아도 될 만큼 풍작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2배를, 평상시에 작황이 2배 좋아야 된다는 거죠. 2배만 좋으면 될까요? 다시 돌아오는 첫째, 6째 기준으로는 이제 8째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안식년 그 다음 해는 뭐 먹고 살아요? 농사를 지어서 다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버티려면 최소한 6째 해에 2.5배 이상의 풍작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 그 정도 양이 첫째 해부터 시작해서 6째까지 계속 골고루 나누어서 계속 잉여가 발생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년에 온전히 쉬기 위해서는, 제7, 7째에 쉬기 위해서는 나머지 6해 해에
풍년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여기 비밀은 무엇일까요? 일곱째 해에 쉬지 않는다면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제7일째 그 종이나 짐승들을 쉬게 하는 그러한 행함, 그러한 실천이 없는 사람이, 그러한 실천이 없는 주인이, 그러한 실천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일곱째 해에 자신의 소유와 같은 종을 풀어줄 수 있으며 짐승을 쉬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의 땅을 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워둔 땅이 원래 그 포도 농장이었으면 내가 뭐 애써 노력하지 않더라도 내가 노력을 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일곱째 해에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먹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들짐승도 와서 먹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7일째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종이나 그 짐승마저도 쉬게 하는 그런 실천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제7일 일곱째에 그런 자신의 종을 해방시키고 땅을 놀게 하고 짐승도 쉬게 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안식일과 또 안식일을 그렇게 매달 매해 거듭하여 실천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안식년의 축복인 거예요. 율법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시민법, 또 그 사람들은 어떤 도덕을 지켜야 되는지 도덕법, 그리고 23장 이 안식년에 대한 법 이후에는 23장 14절부터 나오는 절규에 대한 법, 그리고 이제 24장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2법이 나오는데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 이 세 가지 법으로 율법은 구성되어 있어요. 이 2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3장 13절까지는 시민법과 도덕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법의 마지막에 안식년이 있는 거예요. 제7곱째 해, 제7곱째 해에 종을 자유케 하는 그 안식에 관한, 자유와 해방에 관한 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안식에 관한 법으로 다시 끝맺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왜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법을 맨 마지막에 두었을까요? 그 시작과 마지막을 안식에 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과 강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누구라도 자유케 된다라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법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잠시 신명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지만 15장 1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은 품꾼의 삭슬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케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복을 주시리라. 물론 조건으로 주어주고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자유케 하면, 풀어주면, 놓아주면, 안식년을 온전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조건으로 주어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만 이것이 조건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풍요함을 누리는지, 풍성함을 누리는지,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탕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방 땅으로 가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내 아버지의 집은 그 종마저도 굶지 않고 줄이지 않고, 그러니 내가 차라리 기꺼이 그 집에, 아버지의 집에 다시 가서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내가 살 것이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를 다시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잖아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너무나 잘 알기에 기꺼이,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로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서 그것을 기꺼이 지키고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 법이 과연 지켜졌을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버려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기도 했지만 그 구체적인 그 이유,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그 남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종살이했던 이유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70년을 살았던 것을 유다 땅이 70년을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남유다의 패망까지 살펴보면 약 490년입니다. 490을 7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7 곱하기 70 하면 490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계산하여서 그것을 한 번에 계산하여서 그 땅을 70년 동안, 그 완전수죠. 꼭 이게 70년 동안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안식을 지키지 못한 것을 계산하여서 남유다를 바벨론의 노예로 다시 삼았다고, 바벨론에 다시 노예로 팔았다고, 그래서 비로소 그 땅이 안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잘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이제 폐기되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법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그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취된 것이죠. 이어지는 21장 이후에 계속 살인과 관련된, 사람이 죽은 것과 관련된 그런 법들, 배상법, 보상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다만 보복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용서와 관용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저들이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며 그들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를 불러내어서 자신을 못 박은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도 당신을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법은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완전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은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복수심, 그런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내가 했던 것 같이 너희도 할 수 없겠니? 내가 그렇게 나를 낮춘 것 같이 너희도 낮출 수 없겠니? 내가 그렇게 손해본 것 같이 너희도 손해보고 참을 수 없겠니? 인내할 수 없겠니? 그저 용서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는 것 정도는 또 자기에게 잘하는 자를 잘해주고 못하는 자에게 못하는 것, 그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거야. 너희는 용서하고 기꺼이 그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나아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 그 법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그 법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의 나라 영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 기꺼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나라가 얼마나 크신지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충만하고 충분하시기에 넉넉하시기에 그 안에서 기꺼이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나만 아닌 그 누구라도 함께 거하며 어울러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나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